광야를 살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상실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실이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림을 말합니다. 한자로 상자가 잃을 상, 실자도 잃을 실입니다. 한마디로 상실은 뭐예요? 잃어버림을 말하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인생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느끼는 광야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고통이 되죠. 고통은 광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욥기에서 보여주는 고난은 상실로 인한 것이었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또 자녀들을 자신의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욥의 인생은 어쩌면 상실의 광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많고 클수록 고통과 슬픔의 수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상실 또는 나오미가 경험한 상실의 광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욥처럼 정말 소중한 것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을 읽을 텐데 1절에 벌써 3개의 상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대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아멘. 가장 먼저 나오는 상실은 사사시대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영적 질서의 상실입니다. 무슨 상실이요? 영적 질서의 상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것의 상실이죠. 당시는 사사시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니까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행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인간의 욕망과 개인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신앙은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말았죠. 룻기는 이러한 영적 황폐함의 시대의 한복판에서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영적 질서, 영적인 것의 상실 시대, 바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또 나오미의 시대였어요. 자, 두 번째 상실은 뭐냐면 경제적 또는 재정적 상실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오미의 가정은요, 유다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빵집이란 뜻이에요. 옛날에는 떡집이라고 표현했는데 빵집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파리바게뜨에 빵집이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재정적 어려움, 재정의 상실. 여러분, 경제적인 상실이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해주는 상실은요,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라고 말하죠.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났다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상실하고 내 정체성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상실하게 되니까요, 결국 4절에 보면 2 아들 모두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모압 여자와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당시 구약의 율법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슴없이 2 아들 모두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다는 점에서 신앙의 정체성에 상실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가장 갈등이 심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민수기서 2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예, 그때 이 모압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합니다. 민수기 25장에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때 근처에 있던 모압 여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자기 마을로 초청해서 같이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인 바알 부올 신에게 예배를 드리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큰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보내서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모압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모압으로 건너가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고 결혼을 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상실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번째 상실은 사랑하는 가족의 상실입니다. 3절과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럯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성경은 나오미 홀로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의 죽음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은 나오미의 인생이 무너지는, 또 나오미의 가정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당시의 남편은 삶의 보호자이면서도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두 아들은 그 가문의 미래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했어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 여러분, 삶을 지탱할 모든 울타리가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사람도,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이제 없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가족과의 단순한 이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어쩌면 기근을 초월한 경제적 기근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남자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는데 모든 남자가 다 죽은 거예요. 이건 가족을 잃은 슬픔과 더하기 경제적 상실까지 함께 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큰 상실이죠. 제가 예전에 상담을 공부할 때 1967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를 지수로,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보자. 그래서 두 상담사가 스트레스 지수를 수치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는 뭘까? 1위부터 10위까지 쭉 매겼거든요. 그래서 가장 수치가 높은 것을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점을 맞은 1위가 뭐냐면요, 배우자의 상실이에요. 배우자의 상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족과의 이별입니다. 재정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는 4등, 5등이에요. 60년 전부터 이 상담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지수를 연구할 때 여러분, 가족의 이 상실, 남편 또는 자녀, 부모의 상실은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의 상실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상실, 경제적인 상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실. 나오미는 상실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막막했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자신이 경험한 그 상실의 광야를 직접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20절인데요. 20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아멘. 룻기 1장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미 아니야? 진짜 나오미가 맞아? 어떻게 나오미가 올 수 있어? 아니 왜 저런 꼴이 된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떠들썩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고백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도록 했어요. 나오미의 뜻이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뭐라고 불러라? 마라. 쓴, 괴로운, 슬픈이라고 불러달라는 것이죠. 오늘 그 위에 오늘 20절 중간에 보면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였으니 이 괴롭게 하다는 것이 마라거든요. 나를 괴로움으로 불러라. 나를 슬픔으로 불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5장에 한번 사용되었는데 마라라는 지명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놀랍죠? 너무 물이 많아서 홍해 바다가 문제가 되었다가 또 물이 없으니까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되들 때 도착한 곳이 이 마라라는 한 지역이었는데 물을 먹었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더 기분 나쁘죠? 물은 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더 흥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마시게 했단 말이죠. 그때 그 장소를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나오미는 마라라는 이름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쓰고 괴롭고 슬픈 인생인지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광야 같으면 자신의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슬픔이라고 쓰다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였을까?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상실의 광야를 또 마라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또는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 당할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상실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정도 잃어버리면 끝난 인생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가 광야에 있을 때 특별히 상실의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아멘. 나오미는 모압에서 소문을 들어요. 무슨 소문을 듣냐면 고향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에 자기 고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이방 땅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날 차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나오미에게 있어서 풍년이라는 환경적인 문제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아 주셔서 그래서 풍년이 임했다는, 풍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이 나오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풍년이 좋다고 하지만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요, 그 풍년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힘이 당연히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죠. 그렇잖아요. 경기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게가 잘 되지 않으면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것처럼, 풍년이 임해도 남자들이 그것들 거두어들이고 일을 하고 막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풍년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점이 나오미의 마음을 새롭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곳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보다, 돌보셔서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파카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고 있는 좀 폭넓은 단어인데요. 방문하다, 돌보다, 기억하다, 찾아오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문맥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주님께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래서 풍년이 들게 했다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방문하시고 다시 힘주시고 다시 돌보아 주셔서 그래서 그 땅이 먹을 것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풍년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찾아오심에 더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갈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여기서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상실의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무엇을 둔다고요? 시선을 두라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상실의 광야 한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예전에는 10년 전에는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모압 땅을 갔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을 버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고 모압 땅에서 결혼시키고 이랬다고요. 그런데 광야 한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나오미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 시선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그만큼 시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이 영적인 시선으로 바뀌면 여러분 신앙이 새로워지고요. 신앙이 새로워지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가운데에도 이 시선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의 시선으로,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는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시선이 안 바뀌어요. 시선이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여전히 내 불이익을 용서치 아니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조금도 손해보는 것, 손해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지,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나가서는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요 시선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요. 이 시선의 변화는 며느리 룻에게도 있었습니다. 룻기 1장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16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을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입니다. 아멘.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정도였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고 결국 나오미 룻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며느리 룻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을 향하여 자기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두 여인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죠. 그리고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바뀌고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비록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차별 없이 룻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스토리는 가족의 상실로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상실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룻기서의 마지막 절의 말씀이 뭐로 끝나는지 아세요? 다윗을 낳았다로 끝납니다. 다윗을 낳았다. 룻이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요. 다윗을 낳았다로 끝나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룻을 통해 다윗 왕의 계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상실의 광야 같아, 나는 지금 마라를 겪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제일 먼저 내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내 시선이 여전히 내가 잃어버린 그 상실한 것들에게 있는지, 아니면 그 상실의 원인을 쫓아 사람에게 있는지, 과거의 사건에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실의 광야에서 상실한 것들을 바라봐요. 그리고 과거의 상황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상실의 이유를 과거에서 찾으려고 해요. 또는 그 책임을 어떤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내가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헛수고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상실의 이유를 찾지 말고 그 책임을 구하지 말고 사람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상실의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라.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오미처럼 룻처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실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실하게 되면 아유 난 이제 난 못해, 난 없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큰 것을 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야 이제는 더 어려워졌으니까 나는 못 일어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상실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것이 남아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 놀라운 반전을, 놀라운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반전은 바로 옆에 있는 룻을 통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모압 여자 며느리 룻을 데리고 가죠.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달랑 사람 한 명 데리고 가는데 그런데 이방 여자. 그 모습을 바라봤던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나오미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을까? 야 나오미 인생 끝났다 생각했을까요? 끝났다, 쫑났다, 아유 이제는 아유 망하는 일만 남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베들레헴은 유다 땅이잖아요. 근데 며느리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잘 먹고 잘 살겠다 나가가지고 그리고 고작 온 게 이방 여인 데리고 왔어. 아휴, 시선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오미 인생에서 룻은 애물단지였을지 모릅니다. 맨날 손가락질하는 거야. 아휴,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살았다고.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된 거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애물단지처럼 보이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이방 여인 룻은 아무 능력도 없어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룻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와 결혼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그의 자녀가 결국 다윗을 낳게 되는 놀라운 계보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계보가 왜 중요한가요?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때문이죠. 룻에게도 영광이고 나오미에게도 영광입니다. 여러분, 상실의 광야에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아직 내게 주신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상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상실했더라도, 지금 내 옆에 남은 것이 별로 없더라도, 대단했던 사람, 화려한 사람이 내 옆에 없더라도, 나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 나에게 뭔가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아주 작은 것으로 뜻밖의 사랑을 통하여 놀라운 반전과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사건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감히 생각했겠냐고요. 누가 감히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것을 가지고도 놀라운 반전과 승리를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너무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잃어버림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림에 집중하다가 결국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실에 예민하게 되면 내 옆에 남아있는 작은 것,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소홀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인데, 우리가 상실을 경험할 때 하나님도 놓치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러한 기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애물단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입니다.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처럼 애물단지가 어디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야. 내가 그를 사용할 거야. 내가 사용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셔서 룻을 복덩어리로 삼아주신 거죠. 초대교회의 사울이 복덩어리인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도 복덩어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복덩어리. 오늘 저를 오복덩어리로 불러주세요. 옆에 계신 분 김복덩어리, 이복덩어리라고 불러주세요. 자, 시작. 김복덩어리, 이복덩어리. 시작. 만약에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아, 됐다. 오지마, 네 고향으로 가라 했잖아요. 정말 끝까지 나오미가 룻을 고향으로 보냈다면 나오미 인생은
이런 복이 임했을까요? 정말 룻이 어머니 저 갈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함께 할 거예요. 옆에 있었던 게 진짜 복이죠. 상실의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상실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 배우이면서도 영화 감독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찰리 채플린, 흑백 영화 보면 이렇게 커다란 중절모, 둥그런 중절모를 쓰고요. 귀여운 코수염이 있고요. 그리고 헐렁한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또 구두는 왜 이렇게 큰지, 걷는 것도 펭귄처럼 막 이렇게 걷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모습과 비례해서 왜소한 지팡이 하나를 들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보이죠. 그 찰리 채플린이 아주 유명한 말을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래서 나는 멀리서 보려고 노력한다. 내 인생을 가까이에서 들어보면 비극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 또는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그 안에 희극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시플리는, 나는 멀리에서 내 인생을 보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비극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은혜의 각도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바라보면 그 안에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또 웃을 수 있는 희극의 요소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비극과 희극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때는 비극이 되고 어떤 때는 희극이 되는,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건 이 찰리 채플린이 영화 배우이기도 하고 영화 감독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채플린 하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모습은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죠? 그런데 늘 그는 잘생긴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우스꽝스러운 태도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내버려 두고 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분장하고 또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그런 영화를 출연하고 또 만들었을까요? 아니 멋지게 딱 입고 나서 얼마나 멋있어요. 딱 이러면. 그런데 막 이러면서 왜 그런 영화를 많이 출연했을까요? 그 이유는 비극 같은 인생 스토리 안에 희극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영화의 스토리에는 여러 가지 힘든 요소들이 많이 있죠. 문제가 있죠. 그죠? 기승전결이 있으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채플린은 항상 거기에서 희극적인 요소로 해결합니다. 비극 같은 인생이지만 희극 같은 삶을 살아내겠다는 그런 시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그가 영화를 이렇게 만들게 된 배경 가운데는 그의 인생에 큰 광야가 많았습니다. 채플린의 인생은 정말 비극에 가까웠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정신병이 들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당연히 가정은 가난했을 것이고 불우한 그러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의 상실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는 영국 사람인데 영국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아원을 나오게 되었을 때에는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영화에 출연하게 되고 영화가 대박이 나면서 미국으로 진출하게 된 거예요. 스타가 됐죠. 근데 그의 고난은, 그의 광야는 멈추지 않고요, 정치적인 탄압을 받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추방까지 당하게 돼요. 여러 고난이, 여러 광야를 경험했죠. 뿐만 아니라 그는 결혼을 4번이나 하게 됩니다. 결혼에 대한 실패, 가족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광야 같은 인생, 비극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 인생은 희극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들었던 거죠. 저는 좀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바꾸고 싶어요. 우리 인생이 비극이고 광야지만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있다.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오늘 성경은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한 채플린이 등장한 영화처럼 에피소드가 등장하잖아요. 상실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는 놀라운 시선의 놀라운 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 같고 또 비극이 있는 인생처럼 느껴지지만 새로운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서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을 여러분 상실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광야와 비극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나아갈 때 나오미의 이름처럼 우리의 인생은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실 거야.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실의 광야가 힘든 광야이긴 하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광야를 정면으로 잘 돌파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